이동화 목회자이면서 지금 신학교에서 구약학을 강의하고 있는 신학 교수입니다. 자, 수성남이라고 하는 수학과 성경의 만남. 자, 오늘은 내 인생의 동반자에 대해서 극한을 갖다가 언어 삼아서 내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가 누구인지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먼저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샌드, 보내다라는 뜻인데, 이것을 문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반드시 도달해야 할 점이 있고 그곳을 향해서 한없이 다가가는 발걸음,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언어임을 먼저 얘기하고, 이 리미트라고 하는 지향점과 지향성을 담고 있는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내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가 누구인지, 또 이 문제에서 AN이 항상 짝이 되어야만 했을 때 3이 된다고 한다면, 그 짝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수고에 의해서 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내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오늘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동반자로 오늘도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자, 출발!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솔루션 쓸까요? 이 주어진 조건을 이렇게 줬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n의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4 곱하기 an이 3이라는 이 조건을 줬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기서 어떤 우를 범하게 될 겁니다. 자, 어떤 그러던 잘못된 반응을 할 거라면, 첫째, 이 주어진 식을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n의 제곱 플러스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an은 3이다. 자, 이렇게 분배 구조로 이것을 어떻게 펼칠 겁니다. 그런데 일단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먼저 할게요. 반드시 이러기 위해서는 이 리미트라는 의미가 부여될 때는 반드시 명확한 대상이 될 때만, 명확한 것들이 밝혀질 때만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다항식과 요거에 대한 수렴한다는 조건이 첨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분배식으로 나눌 수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은, 이 누를 준수하지 못한 학생들은 대부분이 이 주어진 식을 이렇게 자기가 임으로 변형시킬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 식을 보고 잔머리를 쓴다고 하죠. 그런 학생들은 요 식을 어떻게 하냐면 n의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4분의 3이라고 이렇게 놓고는 이렇게 약분되니까 3이 되니까 3이 된다. 이것은 AN은 꼭 이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3n 플러스 4분의 3을 이렇게 놓더라도 이거는 3이 나와요. 그렇다면 내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설정한 거에 대해서 3이라는 답으로 맞춰나가면 되지 않는다. 수학에서는 일방적인 자기 표현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디모데전서 어디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가보자고요.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5절에 가면 어떤 말이 있냐면, 경기하는 자는 그 경기에서 적용되는 룰이 있어요. 요 룰을 철저하게 준수해야만이 승리자의 관을 얻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경기하는 자는 그 경기 속에 적용되는 룰을 준수할 때만 승리자의 관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룰이 준수해야 되겠죠? 먼저 그 룰이 어떤 룰인지 내가 철저하게 룰을 숙지시켜야 돼요. 그래서 기획을 해서 그 룰대로 우리가 꼭 지켜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주어진 등식은 절대로 이렇게 임으로
그렇다면 이것은 원래 주어진 형태의 폼을 잃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T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출제의 의도와 달리 마음대로 변형한 것이다. T폼이요?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타락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전혀 출제의 의도한 바 다른 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an 플러스 4n 플러스 4하고 이 an은 곱으로 딱 연결돼가지고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둘이 짝이 되지 않고 떨어졌다 한다면 무한대합해서 이 무한대합해서 떨어져서는 의문이 되는 거예요. 이 둘이 완벽한 짝이 될 때만 3이라 하는 하늘의 수를 지향할 수 있고 그 점을 향해서 하나씩 다가가는 발걸음이 된다는 거죠. 자, 의도적으로 제가 지금 3이라는 숫자를 결과도 썼습니다. 이 둘이 어떻게 온전한 짝을 이뤘을 때 바로 무한답해서 3이라는 그 지향점을 향해서 하나씩 다가가는 발걸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뭐라고요? 동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인위적으로 이와 같은 서문 속에 동반자 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어떻게 학생들이 임으로 그거를 찢어놓는다든지 그거를 임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다면 임으로 한다는 말은 출제자의 그의 형태를 완전히 벗어난 모습으로 어떻게 자 바꿔버렸다 이 말이거든요. 원래 형태 모양이 벗어나버리다. 그게 T폼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를 정확하게 아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요 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 4n의 제곱 플러스 2n 지금 이 문제에서는 a의 짝이 누굽니까? n의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4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게 지금 짝을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여기 이 문제에서 제시한 너희들은 절대로 같은 짝을 이뤘을 때만 무한답해서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의 그 동반자라고 하는 그 동반자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에서는 수구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어떤 수구가 동반되어야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n의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4 이퀄 an이 이와 같이 제 짝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수구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와 같은 처절한 수구가 있어야 돼요. 짝을 찾아주면 그 짝을 찾아줄 만큼 반드시 4n 플러스 4분의 4n의 제곱 플러스 2n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수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에는 반드시 수구가 동반해야 된다고 했는가요? 자, 그게 데살로니가서서 1장 3절에 기억하라고 하면서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드러나야 된다고 하면서 하고 사랑에는 수고가 동반되어 가면서 또 소망을 할 때는 인내가 동반되어 간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원래 짝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철저한 학습면에서 얘기하면 학생들이 이와 같은 수고가 여기다가 더해지지 않을 때는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구조로부터 이와 같은 학생들의 수고, 그 수고가 2000년에 오신 누구의 수고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의 동반자, 진정한 동반자가 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짝을 이뤘던 짝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그 사랑에는 반드시 처절한 수고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수고가 있을 때 짝을 이뤘을 때만 이 무한대 썼을 때 이 값은 어떻게 된다고요? 3이라는 지향점을 향해서 하면서 다가가는 것이 되고, 자, 이 경우에는 분자 분모의 최고차의 개수비로만 우리가 따진다. 그렇기 때문에 4라는 점을 향해 가야죠. 그래서 3하고 4를 곱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10이라고 하는 이 값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 값은 10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 인생의 동반자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지금 수학에서
이게 미적분화학입니다. 자, 극한을 통해서 이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가 뭔지를 제가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리미트라고 하는 것은, 자, send인데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반드시 도달할 점이 있고 그 도달하는 점을 향해서 하나씩 다가가는 발걸음이 있을 때 우리가 지향점과 지향성이라고 하는 담고 있는 언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렇다 한다면 이 출제자가 이 문제는 자, 이와 같이 두 개를 딱 묶어서 요거에 대한 거, 요거에 대한 정확한 그냥 수열 AN이라고만 설명했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은 채 요 무한답에서 딱 섰을 때 3으로 하나씩 다가가는 값이다. 이렇게만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출제자의 의도와 달리 학생들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각자 찢어서 이 문제를 분배식으로 이걸 본단 말이에요. 출제자는 뭐라고요? 절대 찢어줄 수 없다. 그리고 AN에 대한 일반항을 마음대로 이 3이라는 값에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임으로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출제자는 뭐라거든? 절대 둘은 짝을 이룰 때만 무한답에 썼을 때 3이라는 점을 향해서 하나씩 다가가는 대상이다. 짝이다. 그래서 이들과 이들은 전혀 떨어져서는 의미가 없는 동반자인 거예요. 그럼에도 이 문제에서는 출제자가 전혀 이 짝과 다른 형태의 짝을 줬잖아요. 그래서 출제자가 하여금 학생들 하여금 뭐라고요? 반드시 이와 같은 짝이 되도록 너의 수고를 여기에 더해봐. 진정한 우리 인생의 짝을 뭐라는 것을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며 어디로 갈 것이며 그 과정 속에서 인생의 진정한 인생의 짝이 누군지를 일러 알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2000년 전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가 대속함으로 그 관계를 차단된 관계를 회복하신 그분에 의해서 내 인생의 동반자를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10이라는 답을 도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학생 입장이라 한다면 어떻게 도출하는지 값을 얻는지 그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보여지지 않는 그런 형태를 보여지게 하는 그 변형을 통해서 출제자의 의도는 결국은 이런 구조라고 하는 수고를 덧붙였을 때 10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의미를 부여했다고요? 바로 그 수고는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동반돼야 한다는 기억하라고 하는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의 말씀을 여기다 덧붙였어. 이와 같이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를 찾게 해주신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그 인생의 동반자를 반드시 누구인지 내 삶의 동반자가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오늘도 단순한 내 인생의 동반자를 땅의 것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마음에 품어서 진정한 내 인생의 동반자를 동반자답게 동반하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